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감상을 하나 얻었는데요. 우리 사회자이신 신경도 교수님께서 일상생애 요법 할 때 처음에 일생생애 요법 그러시더라고요. 아, 맞다. 일상생애 요법이 아니라 일생생애 요법이구나. 그러면서 야, 이거 일생수행의 요법만이 아니라 영생수행의 요법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네. 네, 오늘은 우리 금강단, 보은단, 적공단 세 단이 함께 해주셨고요. 또 이제 다른 교도님들께서는 조금 전에 보니까 한 서너 분 정도가 밴드 라이브를 통해서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요즘에 완전한 봄 기운 같으시죠? 네. 이제 봄꽃들이 많이 피니까 참 눈이 즐거워요. 또 감사하고 또 그러더라고요. 네. 예, 오늘은 이제 천지보온의 조모 6번째 시간인데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전 원문에는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생사 해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생사 해탈. 어마어마한 주제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또 종교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우리도 나도 천지처럼 영원할 수 있는가? 나도 우리도 천지처럼 영원할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이제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먼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도님들 천지가 영원 불멸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진짜 그렇습니까?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천지가 영원 불멸하다는 것과 천지의 도가 영원 불멸하다는 것이 조금 구분이 돼야 되는데요. 천지의 도. 천지는 나타난 하늘과 땅, 이 나타난 천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지에 나타난 모습이 영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행성, 우리 인류의 보금자리인 이 지구는 언젠가는 없어질, 사라질 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구라는 이 행성별이 태어남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가 태양계로부터 탄생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계가 포함된 은하, 이 우주의 역사는 138억 년 전이라고 해요. 이렇게 보면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천지라는 이 시각을 좀 더 넓혀서 우주라는 시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우주 공간에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수의 은하계가 있고 각 은하계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은하계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은하계 외에 수많은 은하의 세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아시죠? 그렇게 보면 이 하나의 별 행성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몇십억 년이 됐건 몇백억 년이 됐건 그 생과 멸이 분명히 있지만 우주라고 하는 이 거대한 공간의 시각으로 보면 우주는 생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부분으로 보면 생멸이 있지만 우주라고 하는 거대 시각으로 보면 영원 불멸하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질문을 던져보면요. 우리 교수님들 천지의 도는, 천지의 도라고 했어요. 천지의 도는 영원 불멸할까요? 천지의 도는 보이지 않는 진리 본체를 말하죠.
지난번에도 한번 해봤는데 천지의 도를 이론상의 진리로 바꿔보면 이론상의 진리는 영원 불멸합니까? 영원 불멸하지 않습니까? 영원 불멸합니다. 영원 불멸하죠. 왜 그러냐면 천지가 생겨나기 이전에도 이론상의 진리는 있었고 이 천지가 멸한 후에도 이론상의 진리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이론상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천지의 생과 멸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천지의 도는 영원 불멸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루어는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그 다음에 이론상 서문에서는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 자연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종사님께 깨달으신 그 대각일성에서 말씀은 생멸 없는 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천지피인의 조목에서는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만물이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얻게 된다. 이 말씀은 전부 다 천지의 도는 다 영원 불멸한 도, 불변의 진리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천지에는 영원 불멸한 도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영원 불멸한 그 도는 천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네, 나에게, 우리에게도 영원 불멸한 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우리가 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없으면 채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이 육신이 영원합니까? 아니면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해요. 이 육신? 육신. 그건 아니죠. 예. 이 육신은 생사가 분명히 있어요.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육신은 죽으면 지수, 화풍, 사대로 흩어져요. 자, 그러면 우리의 정신은 영원합니까? 네,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정신, 영혼. 이게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정신은 영원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수상행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들어보셨죠? 수상행식. 이 수상행식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작용이에요. 색수상행식이 이제 오원이잖아요. 그래서 오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변하는 것이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뭘까?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우리 지금 형타님은 영혼이라고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영혼이라는 말보다 좀 더 정확한 것이 있어요. 영혼이라는 말보다. 그것은 네, 맞아요. 불성, 우리의 자성, 본래 성품 이것은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성, 본래 성품은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다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본연청정한 성품, 원만구조간 성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품, 자성, 그리고 불성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원하다. 그래서 대종경 천도품 6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육신이 한 번 나고 죽는 것은 옷 한 번 갈아입는 것에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니 변함에 따르는 육신은 이제 죽어진다 하여도 이 말씀이 중요하세요. 변함이 없는 소소한 영식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고 또다시 다른 육신을 받게 되므로 그 일점의 영식은 곧 저 화재보험증서 한 장이 다시 새 건물을 이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또한 사람의 영생을 보증하고 있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각자가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게 개체 영혼이 있어요. 근데 그 개체 영혼은 영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형타님이 영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체 영혼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덕희라고 하는 이 존재 영혼,
이것은 한 생을 살다 가면 끝입니다. 이때 영혼은. 그러니까 박덕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붙여진 영혼, 이것은 한 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다음 생이 없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우리들에게. 우리 원불교에서의 가르침에 의하면 육신은 비록 없어지지만 아까 대종사님 말씀처럼 나의 참다운 주인공이 있다. 한념의 영식이 있다. 그것은 다시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새 몸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만물은 변화하죠. 생을 가진 만생, 모든 만생도 변화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생과 사, 생로병사는 단지 변화할 따름이다. 그 변화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이 우리 원불교의 가르침이죠. 그 변화의 과정을 이제 잘 설명한 것이 대종경 천도품 15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 유정무정이 다 생의 요소가 있으며 하나도 아주 없어지는 것은 없고 다만 그 형상을 변해갈 따름이니 예를 들면 사람의 시체가 땅에서 썩은즉 그 땅이 비옥하여 그 근방의 풀이 무성하여질 것이요 그 풀을 베어다가 거름을 한즉 곡식이 잘 될 것이며 그 곡식을 사람이 먹은즉 피도 되고 살도 되어 생명을 유지하며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면 우주 만물이 모두 다 영원히 죽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푸라기 하나까지도 백억 화신을 내어 가진 조화와 능력을 발휘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이러한 이치를 깊이 연구하여 우주 만유가 다같이 생멸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주 만유가 다같이 생멸없는 진리 가운데 한량없는 생을 누리는 것을 깨쳐 얻으라. 우주의 생멸없는 진리 따라 우리 또한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한량없는 생을 산다. 이 말씀이 됩니다. 다음은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만물은 그대로 있지 않고 그 모양이 변화하죠. 시간에 따라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다 변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생로병사라 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다 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가 특히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가장 큰 변화는 생과 사죠. 예, 생과 사. 낳고 죽는 것만큼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사대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낳고 죽는 일이야말로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에 의하면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에 무엇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해탈을 얻으라 그 말씀하시잖아요. 해탈을 얻어라. 자유를 얻어라. 구속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어라. 생로병사에. 그러면 생사해탈의 길, 그 첫 단계가 무엇일까? 그것은 변화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생사가 변화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 생사의 이치를 대종사님께서 아주 간명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일원상 법어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 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추나 추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변화라고 한다면 생로병사는 무엇의 변화인 거죠? 예, 인생의 변화예요. 인생의 변화. 자, 우리가 왜 괴로움이 생기느냐?
내가 왜 괴롭느냐? 지금의 이것이 변하기 때문에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의 이 것이 안 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요. 이해되시나요? 변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은 지금의 내가 좋은 것이 변하면 그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돼요. 안 변한 것이 괴로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안 좋아. 근데 이것이 항상 그 상태로 머물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머물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자, 봄바람에 봄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죠? 그래서 매화 폈죠. 산수유 폈죠. 목련 폈죠. 개나리 폈어요. 제가 보니까 개나리까지 다 폈더라고요. 진달래까지 폈어요. 지금 이제 곧 있으면은 벚꽃이 곧 필 거예요. 벚꽃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 지금 딱 피어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저기 피어 있는 저 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저 꽃은 영원한 꽃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꽃은 떨어질 것이고, 또 잎은 나서 무성할 것이고, 또 무성했던 그 잎은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것이다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겨울이 지나서 새봄이 와. 그러면 꽃은 다시 피어나고 잎은 다시 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누구나 다 확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로병사는 어떤가? 생로병사의 이치가 추나추동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자, 인간이 태어났어요.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생의 사계절인데, 그러면 겨울이 지나 새봄이 오듯이 죽음이 지나서 뭐가 다시 새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새로운 생이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변화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되는 거죠. 다 공감하시죠? 변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대종경 천덕분 8장에서 생사에 대해서 그것은 변화이고 끝없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깨었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뭘로 하냐면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괴로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내가 생사에 묶이지 않아요. 생사를 통해서 괴로움을 느끼지 않아. 받아들여. 그것이 해탈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해탈의 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병들어 가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사람이 죽는 것도 자연의 순리이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해탈의 가장 첫 출발이 됩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면서 이제 막 옛날 짐들을 갖다가 좀 보잖아요. 앨범을 옮기면서 그 앨범을 보니까 궁금해서 이제 앨범을 넘기기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한 1시간 앉아서 앨범 구경을 했어. 이게 앨범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역사잖아요. 쭉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10대, 20대, 30대, 40대 쭉 사진이 있더라고. 결혼 사진도 있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젊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봐도 멋있더라고. 나의 20대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야, 나도 이렇게 진짜 20대 멋진 청춘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거울을 딱 지금 보면 어때요? 흰머리가 딱 있고, 이거 확실히 50대 중반이네. 근데 내 마음은 저는 솔직하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나이는 뭐 현실적으로 나이가 몇 살이다라고 생년월일상으로 그것을 가늠을 하지만 마음으로는 제가 뭐 10대, 20대라는 생각은 안 들지만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40대 정도 그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도님들 안 그러시나요? 예. 그러면서 제가 우리 정토를 봤어요. 우리 정토도 20대 때 진짜 예뻤거든요. 아름다웠거든요. 제가 반할 만큼. 근데 지금의 모습 보니까 저희 정토는 50대 지금 초반이거든요. 늙었죠. 예전에 비하면 늙었잖아요.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서는 늙어도 좋다. 나이가 들어도 좋다 그 마음이 들더라고.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처음 만났을 때 20대의 그 모습만 기억하고 그 모습만 있기를 내가 생각한다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을. 그러지 않나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내가 늙어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자연스러움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나만 생로병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다 생로병사가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가장 가까운 사람의 노병사, 이것을 바라봤을 때 그 괴로움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놓고 이 마음을 툴툴 털어 던졌을 때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것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해탈의 두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깨닫는 것.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형타원이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영원한 것이 뭐예요? 나의 자성이죠. 그래죠. 내 육신은 생로병사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어떤 경험과 나의 생각, 이것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성이다. 그래서 해탈 자유를 얻는 방법은 자성을 깨달아서 그 빛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자성을 깨닫는 방법, 그것은 뭡니까? 무엇을 통해서 그 나의 본래 성품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법으로 얘기하면 언제 그 자리에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입정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입정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 공부를 끊임없이 오래오래 계속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무시선법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을 오래오래 계속하면 뭘 얻을 수가 있어요? 생사자유, 윤회, 해탈, 정토, 극락의 다 이 문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자선이 기본이 되지만 연불선, 기도선, 그것을 통해서 그 입정의 상태로 들어가서 본연 청정한 자기 자성과 만나면 그 자리는 생로병사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의 청정 자성에는 그 자리가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불생불멸한 자리인 거죠. 그래서 생도 없고 멸도 없기 때문에 생과 사로 생겨나는 괴로움도 그 자리에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맑고 깨끗하고 텅 비어 뚜렷한 그 자리는 언제 어디서나 밝게 빛나기 때문에 묶이거나 머물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천도제 때 올리는 주문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천도제 때 올리는 주문. 성주죠. 성주. 자,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죠. 자, 이것이 굉장히 해탈의 길에, 우리 해탈의 길에 아주 도움을 주는 주문입니다. 자, 영천영지, 천지가 영원하듯이 영보장생, 영보장생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죠? 모든 것들이 변해도, 만세멸도, 모든 것들이 다 변해도 상동로 하는 것이 항상 홀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오고 가나, 거래각도 오고 가나 그것이 무궁해요. 그리고 그것은 보보일체 대성경하는 거예요. 걸음걸음이 닿아서 성인의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 우리의 자성, 청정 자성, 그리고 일원상의 진리가 바로 그것이란 얘기죠. 제가 이제 자선을 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맑고 고요하여 깨끗한 입정의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그러실 때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입정의 상태구나 느낄 때가 있어요. 맑고 고요하고 깨끗한 그 상태가 있어요. 딱 그 자리에서 이제 출정을 하고 난 뒤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입정의 상태에 들어갔다 나오면, 청정자성자리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자리가 열반적정의 자리구나. 이 상태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열반적정의 상태, 이 자리는 어디에도 묶인 바가 없죠. 그러면서 이 상태에서는 지금 죽어도 좋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저희는 그걸 몰라요. 몰라요. 아니, 선정의 상태, 나와서 또 다른 잡념이 들고 사심이 들기도 하지만 그 상태에서 딱 들어갔다 나온 상태, 바로 그 순간은 내가 지금 이대로 죽어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생을 살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챙겨야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청정일념이 바로 그 마음이거든요. 청정일념이 맑고 깨끗한 한 생각이 어디에 머무르라는 얘기냐면 청정자성에 머무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딱 머물게 되면 내가 죽어도 여한 없이 착 없이 떠날 수 있겠구나라고 모든 것을 탁 털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를 찾고 우리가 그 자리를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 우리의 공부예요. 정전 법의등급 중 법과 항마의 조항에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사람의 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실제 생사해탈이 쉽습니까? 어렵게 느껴지죠. 생사는 둘째치고 늙고 병듦에 대해서 해탈을 얻는 것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병으로 인해서 늙는 것은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병듦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해탈을 얻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공타원 조정권 종사님이 계시는데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제 우리 원불교의 정려 1호시고 그 설통 달인이셨어요. 설법 제일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설법을 하시면 강좌를 하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법설을 듣기 위해서 오셨고 감격하고 감동한 그러한 설법 제일이신 분이 공타원님이신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암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암투병을 한 5, 6년 하시면서 조금 더 사시다가 열반에 드시는데요. 이 열반전에 이 공타원님께서 예타원 전이창 종사님께 이제 그런 고백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내 입으로 설교를 하여 많은 사람들이 법열에 찾고 생사해탈을 했다.
그런데 내가 암이라는 선고를 받고 보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 수없이 해탈을 말했고 설했고 다른 사람을 해탈시켰지만 정작 나의 행사 해탈은 해결하지 못한 것 같더라. 그런데 몇 년 동안 암과 씨름하면서 생사 연말을 해보니 이제 생사에 걸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진실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정작 자신의 일이 되면 그게 어려운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 대종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생사해탈을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정작 내 일이 됐을 때 생사 문제가 내 일이 됐을 때 내가 과연 해탈할 수 있는가? 이거죠. 죽음의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 나는 해탈의 심경으로 떠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 공부인의 화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저에게도 이게 영생의 어쩌면 일생의 숙제가 되겠죠. 자, 설교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만물의 변태와 인생의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것이요. 만물은 변화하죠.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로 변해갑니다.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것을 우리 인생의 괴로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괴로움과 속박에서 벗어나는 길, 해탈의 길을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천지의 영원 불멸한 도를 채받아서 우리가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해탈의 길은 변화를 받아들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 생도 없고 멸도 없는 우리의 청정 자성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점의 영식은 옷을 갈아입듯이 무궁한 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생사해탈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일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할 인생의 대사,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앞으로 거기에 연마하고 적공하고 준비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하는 말씀으로 저의 설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